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베푸시는 은혜, 말씀의 들려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력으로 1월을 우리는 정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월. 아직 정월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한 해의 신앙적인 삶에 대한 다짐을 하며 또 올 한 해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든든히 내려 견고히 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나침판 가지고 삽시다. 뿌리가 가장 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가장 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가장 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6m라고 그러네요. 아카시아. 대나무가 길다. 일본의 이깔나무, 낙엽송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또 찾아보니까 큰 사시나무가 길다. 이 큰 사시나무, 이 사시나무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일회용 나무 젓가락 재료가 사시나무래요. 잎자루가 길어가지고 미세한 움직임에도 잎이 크게 떨리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몸을 몹시 떠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네요. 호두나무가 뿌리가 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의 참나무가 뿌리가 길다 이렇게 또 보니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막 지구인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자라나는 종려나무, 땅속의 뿌리 깊이가 100에서 200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우량이 극히 적은 사막 지역에서도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는 이유는 뿌리가 그만큼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가?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려 뽑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글쎄 가지가 부러지고 뭐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나무가 뽑혀 쓰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뿌리가 굳건해야 싱싱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썩거나 병이 들면 그 나무는 꽃을 피우기도 전에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보다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뿌리 깊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찾다가 이 얘기를 딱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이런 놀라운, 약간 그래서 좀 소름 돋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물가에 심긴 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배경이 이제 있는데,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다, 말씀이 임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신앙적 도덕적 타락과 혼란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멸망,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심판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 구원의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회복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큰 두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도울 힘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며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애타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 14절, 22절 뒤에 앞에 쭉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잖아요.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백성들은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사람을 믿으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육체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 육체가 자신들의 힘인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믿는다, 부정적인 의미의 이제 그런 말이죠. 거짓되고 허망한 것에 의존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무질서가 옵니다.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삶에 무질서가 오는 거야. 혼돈이 온다고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 악, 폭력, 부, 우상, 군사력, 자기 의로움, 이방인과의 동맹, 이런 것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치욕과 수치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바로 애굽 왕, 애굽 거기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에게 그 세력이 수치가 될 거다.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육신으로 힘을 삼았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한없이 약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로 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살 수 있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이 표현에서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숲속을 거니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이 표현에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시냐고요? 사막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래, 바위, 돌로 덮여 있어 틀조차 구경하기 쉽지 않은 곳.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런 성지순례 가면 그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유대 광야 사막을 걸어보면 참 걷기도 서 있기도 힘든 그런 곳입니다. 풀도 구경하기가 어렵고 사막의 떨기나 거기에 심어진 나무 어떻겠습니까? 척박한 삶을 의미하는 곳이고요, 고통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됨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는 어떻게 해요?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결코 복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떨기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삶이라고 한다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나무 인생 중에 누가 복 있는 삶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 유다 백성들처럼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살고 있거나,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들었는데도 배웠는데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아닌가.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나 군사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마음이 여호와만을 향해 있는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그 삶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은요, 메마르고 척박하고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에 심어진 나무, 사막에 떨기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쭉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습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에 있는 물, 생명수를 늘 빨아올려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물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잎은 청청합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결실하게 되고 제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그치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요, 삶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 메마름이 없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삶의 뿌리와 그 인생의 뿌리를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은혜가 강같이 흐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찬양이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포기도 없어요. 절망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요 복된 삶입니다.
삶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삶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삶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아무리 갖다 부으면 뭐합니까? 불어갔다가 물을 끌어들여서 갖다 부어놓으면 뭐합니까? 터진 웅덩이네.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곳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생수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정신없이 바빠. 근데 정신없이 바쁜데, 정신없이 사는데 터진 웅덩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어떤 사람은 부에서, 어떤 사람은 어느 사람에게서 생수를 찾으려고. 찾을 수 있나요? 당연히 찾을 수 없죠. 왜? 뿌리를 잘못 내렸으니까. 왜? 그것들이 생수도 아니고 생수의 근원도 아니니까요.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윷놀이 하는 날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말이죠. 막 겁도 없이 그냥 막 들어와서 사진 찍어가고 오목교 왼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요즘 우리 은행 앞에서 맨날 뭐 이렇게 그냥 나눠주고 무료 성경 공부해준다고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 다 이런 이단들에게 지금 그들은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뿌리를 지금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은행 앞에 그 보도블럭과 도로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난간 같은 거 있죠?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해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누가 좀 민원 좀 넣어봐요. 민원 좀, 거기 현수막 붙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난간, 그렇게 안전 보호하는 데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그 현수막에 갓 신내림. 혹시 보셨어요? 갓 신내림. 이제 뭐 갓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뭐 용하다 먼저 그런 뜻이겠죠. 점, 사주, 타로, 관상 이런 혹시 뭐 이런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자꾸 드나든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그때에는 뭔가 자기의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뿌리를 잘못 내린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왜 거기서 다른 사람 점을 봐주고 앉아있냐고. 다른 사람은 길은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는 왜 거기서 점 보면서 돈 받고서 돈 벌고 있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찾고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 계속 거기를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더위나 가뭄이 오지 않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위도 오고요. 살아가면서 가뭄도 오고요. 옵니다. 근데 오지만 올지라도 그는 산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인생에 가뭄이 와도 가뭄을 타지 않고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오고 몰아쳐올지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의 삶,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의 삶,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